오늘은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또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어느 책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의붓 아버지로부터 소외되고 야단을 맞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한 배다른 그러한 형제들 틈에서 갈등과 시기 또 혼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가 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좋은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친구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하이스쿨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야 됐습니다. 이 청년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군대 가서 좀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병사들과 싸움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상관들에게 대들었다가 결국은 명령불복종죄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지고 재판을 받고 또 이 군대에서도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좀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으로 나갔지만은 그 어느 곳도 그를 환영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과거가 확실치 못한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마저도 그의 무능력한 사람임을 낙인을 찍어버리고 경멸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 앞에서 아내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인생의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보자. 그래서 그는 1963년 11월 22일 자기 집 창고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꺼내 들고 자기가 마지막 취직해서 이제 그 일하던 그 서적 보관 창고에 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그러한 바로 총구를 돌립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어린 시절과 학교 생활, 그리고 군 생활, 사회 생활, 외국 생활 모두가
꼬여버리고 말았고, 그런 자격지심으로 결국은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러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해 죽이는 그러한 살인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로 가정 환경이 너무나 흡사하죠. 바로 이 요셉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부인으로부터 자기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 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만 어린 그러한 그를 남겨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형들이 인신매매범에게 팔아서 결국 이웃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결국 절망의 절망을 겪었던 이 요셉, 어찌 보면은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과 이 요셉은 흡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스왈드 청년과 이 요셉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같았는지 모르지만은 오스왈드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이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러한 살인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바로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대통령 저격범으로 바로 사형을 언도받아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요셉은 끝내 잘 참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그렇게 저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나 또 사회나 여러 가지 학교나 모든 것들이 저들이 마음껏 마음을 열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과연 요셉과 같이 자랄 것이냐, 오스왈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청소년 시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나이, 이때에 바로 그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오스왈드가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사명과 신앙의 부모님의 사명,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바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고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 11절의 내용 안에서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꿈을 가장 많이 꿀 때예요. 지금이. 저도 기억해 보면은 그렇게 꿈을 많이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꿀 때가 언제냐면은 이 청소년 청년 때예요. 지나고 나니까 별로 꿈 안 꿔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들으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청년 때에는 꿈을 꾸는 그러한 시기예요. 바로 그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은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형들이 자신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돼요. 바로 여기서 해와 달은 바로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꿈을 이야기할 때 바로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들마저도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거는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쇼를 중시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러한 나라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부모님들마저도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그에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 꿈을 바로 꾸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바로 다른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야곱도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가 청소년 시기에 바로 형 에서의 그러한 장자를 바로 팥죽 한 그릇에 그가 샀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바로 돌베개를 메고 그가 잠을 잘 때 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바로 이 야곱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이 야곱 아버지는 이미 베델에서 꾼 그러한 꿈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꾸게 하셔요. 잠자면서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바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꿈꾸고 바로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꿈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인생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획하시게 한 후에, 꿈을 통해서 계획하시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서부터 28절 뒤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28절에 보면은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계획을 하신 후에는 그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청소년, 청년 시기는요,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바로 계획하고 또 인생을 바로 그들이 준비하고 또 인생의 선택에 그들이 선택할 때 절대 반대하지 않았어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직장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바로 형들의 시기를 봤잖아요.
뭐 때문에 시기를 받아요? 그 꿈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은 바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이 요셉을 향하여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를 바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형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왕 쟤를 죽여서 뭐하냐.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쟤를 우리가 팔자. 그래서 은 20에 이 요셉을 팔게 되는 겁니다. 매매상들이 그때 거길 지나가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에 바로 종들을 살고 파는 매매상이 바로 지나가는 것도 바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바로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그러한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 종으로 팔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바로 그 나라의 애굽에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요.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 이상이 돼야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을 그냥 바로 총리로 앉힐 수도 있었는데 그 나라의 법이 33세 이상이 돼야만이 총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감옥에서 바로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계속 바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그 구절이 바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똑같은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감옥에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그의 삶이 바로 형통하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인생을 계획해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준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시기가 뭐냐면은요 바로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준비하는 거예요. 학업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도 준비하고 또한 인간관계 또 지정의의 그러한 인간의 인격을 쌓아두고 또한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훈련도 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청년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계획하실 뿐이 아니라 그 인생을 준비케 하시는 분이다. 오늘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형통케 할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계획하시고 인생을 또 요셉의 인생을 준비케 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바로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서부터 23절의 쭉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셨음을 그는 신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생의 계획과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실하게 바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잘 준비시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또 형통하고 늘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일들 생겨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또 그 준비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